우리의 최고와 찬양과 경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또한 천국의 감격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견디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는 기적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잘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열정적인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이 울렁울렁돼서 참아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듣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경상도 할머니가 세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머입니다. 너무 받아줬거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훈이 있는 유머입니다. 자, 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이봐라, 예수가 죽었다 카대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팍 찔리 죽었다 안 카나? 그때 옆에 있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양반 야구진 머리 풀어 헤치고 댕길 때부터 내 알아봤다. 젊은 양반이 참 안 됐다, 안 됐어. 자, 이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보라,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개싸이 사돈 어른 아니겠나? 그러면 사돈 어른 죽었다 하는데 문상은 다녀왔나? 어데? 내 안 갔다. 왜 안 갔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게 멀리 들어왔어요. 내가 검은 옷까지 다 준비를 하고 갈락했는데 아이, 그 양반이 사흘 만에 돌아 살아났다 안 가더나? 내 그래서 안 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진실이며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정, 누군가의 동의에 의해서 살아나고 죽어난 그런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은 사실입니다. 실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교회의 부활을 의미하고 죽어있는 모든 인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이 감격과 기쁨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절기 예배라는 것이 있죠. 어떨 때는 종려주일, 지난번에 우리 종려주일 함께 지켰죠. 또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어떨 때는 성탄주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절기는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은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정료주일, 고난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절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영광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섬김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유나은 자매가 지도하고 우리 6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섬김의 왕, 여러분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가슴이 뛰지 니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지. 이 귀한 청년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한 3분 정도 누워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 사역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또 손님처럼 구경꾼이 되지 않고 이 사역의 현장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너무 보기 좋지 않는가요?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평생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섬기는 자, 동참하는 자, 동역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한 장면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 집사님들 5명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십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더군다나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전 그분들이 뭐 노래를 잘하는지 안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찬양의 자리에 새벽 예배 제단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 여러분께서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회방꾼, 방해꾼, 또 뒤에서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뒷다리 잡으면 안 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동역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구 도시였고 문화 도시였던 이제 고린도를 개척하면서 거기는 참 독특한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세계 모든 선박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문화의 교류 그리고 지식의 교류, 문명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또 그리고 이제 어촌을 가게 되면 우상 종교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거친 삶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런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설명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이해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한 영상을 좀 보내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6살, 7살 되는 꼬마 아이가 엄마와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눈 내용인데요.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실래요? 보시고 좀 놀래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3가지 분이 있는데 그 3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의 3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3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났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응. 나도 그런 적 없지. 응.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응.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여러분, 요즘 애들이 이래요. 제가 이 영상을 진짜 한 1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셉니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얘기한 것 중에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것을 이 6살, 7살 꼬마 아이가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6살짜리가 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호랑이를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TV나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체는 못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 꼬마에게 진짜 정말 대단하죠. 이런 아이를 이렇게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 체계로 가르쳐준 교사에게 저는 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릴 적 믿음이 평생을 갑니다.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한 발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믿음의 체계가 있는 애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믿음은 평생을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난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실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이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믿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신 일이 뭐죠? 섬김의 왕으로서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소외된 자, 아픔이 있는 자, 병자, 고아, 과부, 죽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대속물의 이 죽음, 대속의 죽음, 이 고난의 대가를 철저히 지불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말씀은, 이 부활 사건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감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이 권세와 저주를 뚫고 이겨내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도 아마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공동 작품으로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스토리는 과거의 어떤 종교, 로마의 신화들, 어떤 종교의 기원을 보면 어떤 신화 같은 것이, 전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 체계도 그 어떤 신화에서 카피하고 그 어떤 신화에서 기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로마 신화에도 보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았던 신이 있대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걸 카피한 것이다. 그리스 디오니소스 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로마 신화에 보면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신이 있대요. 이건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뭘 아멘을 하십니까? 이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 다시 돌아오시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기독교의 진리 체계는 역시 다른 신화에서 짜집기한 것이다. 다른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사상적인 무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종교를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기독교의 교리를 갖춘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살아주시고, 그래서 그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도 또한 부활된다는 이런 영적인 교리 체계가 기독교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리 체계는 사람의 상상력과 지혜 밖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믿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신앙체계, 이 구원, 이 교리체계는 사람의 상상력과 지혜로는 만들 수 없는 논리와 이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획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슴 깊은 믿음과 또 신뢰의 마음으로 확실히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소설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실체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묵의 입에서 증거의 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시골 시장에서 평생을 장사하셨던 우리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원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우리 할머니께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할머니 표정을 좀 보세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할머니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부활의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면서 조시는 분은 참 연구 대상이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근데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러죠.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주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이 나오시죠? 아무것도 없었던, 감사의 요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부활 신앙이 들어가니까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했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예수 증거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삶의 이유가 변화가 되고 삶의 내용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통제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고 그나마 이 주님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정도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살기 등등한 사람. 이게 바로 욕심껏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진면목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인생혁명이 일어납니다.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본질의 변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샘, 기쁨의 샘이 빵빵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되고 도전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이고 인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죄의 사함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자손들과 친척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결국 그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권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인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벤트가 될 수 없고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죽음 이 시체 가운데 무덤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면,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람이 지어낸 이 상상력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모두 거짓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결국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도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핸델 메시아 그 할렐루야 걸 이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언제나 들어도. 왜냐하면 이 핸델을 이 메시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핸델인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태어난 것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활동은 영국에서 많이 했어요.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독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무려 25살 때 독일 왕궁 그 음악 최고 악장이 되었다가 영국에 가서 잠깐 활동을 하는데 영국이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영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던 로마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대마다 음악의 장르도 변하고 느낌도 다르고 유행도 달라집니다. 핸델은 자기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오페라, 귀족 중심의 음악을 추구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서민 중심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거기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페라를 만들면 옛날에는 표가 잘 팔렸는데 이제는 죽도록 고생해서 막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관객이 1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음악 활동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가 중풍이 오게 됩니다. 중풍. 시골에 내려가서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살고 있는 음악가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는 당신의 재능을 믿는다. 그러니 자선 공연을 할 때 쓸 음악을 좀 이제 만들어 달라고 어려움 중에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주십니다. 현찰을 주시진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군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핸델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노래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탄생, 그리고 고난, 사역, 부활, 이 테마를 가지고 음악을 이제 만들라는 영감을 주시면서 그에게 임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죽어있는 모든 그런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영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놀랍게도 이 3부까지 있는데 1부를 6일 만에 완성을 하고 2부는 9일 만에 완성을 하고 3부는 3일 만에 완성하고 관현악 편곡은 이틀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핸델의 메시아나 보세요.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 동안의 음악을 이게 며칠입니까? 몇 주 만에 관현악 편곡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초연됐을 때,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공연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까지 이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 할렐루야 영상을 보면 이걸 하면 무조건 사람들, 악보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올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죽어있던 모든 것을 살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써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죽은 것이 모든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증거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 권세에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소망이 죽어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이 죽어있고 사업이 죽어있고 관계가 죽어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셀 지파의 복을 내려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다윗에게 주셨던 이 탁월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있는 것이 회복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